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반석 위에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노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한 번 더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퍼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예수 아버지의,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 우리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님만 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왕인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라셨다. 왕이라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2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총 앞으로 그 4주, 그러니까 1, 2, 3, 4주를 4주 동안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12월 이 한 달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또한 한 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또한 귀하게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25년도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비교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공정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 우리나라 인구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이 MZ세대는 개인주의, 어떤 강한 자아, 칭찬과 인정에 대한 높은 민감성, 또 일의 재미와 의미, 추구 등에 대한 이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중에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 세대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향해서 아낌없이 질타를 퍼붓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우리 안에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공정을 이토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또한 이 세계는 점점 더 공정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울대 경영외과 신재용 교수는 MZ세대의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Z세대의 공정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실용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MZ세대의 공정의 개념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이에 대한 보상의 교환 비율을 중요하게 여긴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 시대를 공정의 시대라 말한다 해도 이 공정이라는 정의는 결국 자신이 처한 이 삶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의 공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다른 말씀에 근거한 이 공정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 염려,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알 못할 억울함이 찾아오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배경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풍성해진 은혜로 살아가면서 겪어지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공정에 따른 염려와 걱정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 7절의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사도 바울은 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며 신자와 비신자의 판결이 나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신자들, 우리들이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므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며 쌓인 힘듦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말처럼 잘 견뎌냈다라고 위로받는, 또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 믿는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위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장차 올 심판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나 그 이사야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심판하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의 대상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따르며 살아갈 때 환난을 경험케 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과 또한 복음을 접하고도 거부한 유대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인데, 그것은 9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멸망은
이 원문에서는 주의 임재로부터 떠난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이 없는 죽음을 형벌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올렸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무려 2,500개의 답변이 달렸는데 그중 가장 많은 답변은 죽음이었으며 특별히 가까운 사람 즉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녀,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로하듯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최후 심판을 통해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함께 안식의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한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차 허락될 삶의 변화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견뎌내고 잘 살아내고 있다.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질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 왜곡, 죄악, 또한 불공평, 불공정 등이 재림의 때에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엄숙하게 살아가며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88문답은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8문답입니다. 부활 후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대요리 문답은 부활 직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깨어 기도하며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깨어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최후 심판 때 양으로 구분되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며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는 자는 염소로 구분되어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된 자, 오른편으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가 되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는 그날에 주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앞서 말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제88문답의 답처럼 깨어 기도하며 항상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에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반열에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